참미유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연중제 33주일이고,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탤런트의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간단하게 노래를 좀 들어볼게요. 네, 마음 같아서는 끝까지 듣고 싶지만 강문이 길어지면 더 싫어하실까봐. 송명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반신불수의 몸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를 쓰신 분인데, 그분이 쓴 시에 곡을 붙인 나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가슴에 절절히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건강도 지식도 그 무엇 하나 특출날 것 하나도 주신 게 없지만 나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들을 통해서 남들은 다 당연하다는 듯이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 중 대부분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 그분 말씀과 뜻을 귀 기울여 듣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풍족하게 이것저것 다 누리며 사는,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자신은 더 생생하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 규범에 얽매여 사는 이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구원의 진리를 자신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시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참 박복하다 싶은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자신이 받은 것을 찾아내고 감사하고 하느님의 공평하심을, 하느님의 섭리와 사랑을 찬미하는데, 오늘 복음의 비유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그리고 그 재산들을 잘 활용해 보라고 맡긴 다음에
멀리 여행을 떠나는 주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는데 각자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능력에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참 귀에 듣기에 거슬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복음의 비유인데, 아니, 내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 능력에 따른 차별 때문에 참 속상한데, 하느님마저도 그러십니까? 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깜냥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느님이 아무리 많은 거를 억지로 꾹꾹 눌러 담아주셔 봐야 하느님은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청구하시는데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것들을 짐이 되게 하시느니 오히려 우리가 마음 편히 최선을 다해서 이미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그러나 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게 주시려고 능력에 따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 받은 그것을 그분 뜻에 맞게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 속 비유의 핵심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제 하느님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탤런트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 1탤런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꼬박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탤런트의 특징, 첫 번째는 그냥 잘 꼭꼭 숨겨두고 쟁여두고 그거 가지고 막 으스대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느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사실은 세상에 돈이라는 게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금고에 잘 차곡차곡 쌓아두고 내가 이만큼 있다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돈이 세상 구석구석을 잘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역할들을 잘 하라고 만든 건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탤런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채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신다는 점이 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로가 아니라 큰 가능성의 상태로 주십니다. 마치 종잣돈과 같아요. 그건 은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하느님의 뜻을 잘 사용하길 바라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내 노력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 탤런트를 통해 내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의 크기도 커질 겁니다. 한 탤런트는 오늘날 한국 화폐로 6억 원입니다. 아까 이 얘기하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6억이요? 라고 하면서 저도 한번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어요. 6억을 쌓으면 얼마나 큰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이 한 탤런트를 받는 종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탤런트를 주셨는가를 제대로 식별하고 그것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그분 마음과 뜻에 맞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헤아려서 하나님 뜻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잘 써야 합니다. 그것이 핵심이죠. 탤런트는 써야 한다. 잘. 그렇다면 오늘 복음의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탤런트를 맡긴 이유 혹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서영아? 방금 얘기했잖아. 어떻게 하라고? 탤런트를. 아끼다가 똥 만들지 말고 잘 쓰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주인이 종을 뭘 믿고 뭘 보고 적게는 6억에서 많게는 30억에 해당하는 돈을 덜컥 맡깁니까? 이 시기가 무슨 사고를 칠 줄 알고 나중에 뭐라고 오리발을 내밀 줄 알고 그걸로 내 뒤통수를 어떻게 칠 줄 알고요. 근데 주인이 그렇게 맡긴 건 그만큼 종들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이라는 것이 금고 안에서 차가운 어둠 속에서 먼지만 가득하고 곰팡이만 가득한 거기서 의미와 가치를 잃고 썩어가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 재물이 사람들 사이를 좀 두루 돌아다니면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자기 역할을 잘 실행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의도를 담아서 종들에게 기꺼이 맡긴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주인의 뜻에 대한 종들의 반응, 먼저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어떻게 했느냐? 탤런트를 자신에게 맡긴 주인의 그 뜻을 잘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래서 적당히 여력을 남겨두려고 하지도 않았고 전력으로 했고요. 설렁설렁 대충 벌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덤이 따라왔어요. 이익을 창출했다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덤으로 따라왔을 뿐이고 주인의 뜻을 실행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 두 종에게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라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 칭찬한 이유는 야, 이렇게 수익을 많이 냈어? 넌 참 유능한 종이구나 라고 칭찬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칭찬의 이유가 수익이었다면 첫째 종과 둘째 종에 대한 칭찬의 내용이 좀 달랐을 거예요. 30억을 더 벌어온 종에게는 넌 정말 베스트야 라고 했을 거고 12억을 벌어온 종에게는 최고는 아니지만 잘했어 정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두 종을 똑같이 칭찬합니다. 왜? 주인이 바란 건 수익이 아니라 자기가 맡긴 탤런트를 잘 활용하는 그 노력과 그리고 그 탤런트를 맡긴 주인의 뜻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함, 그 두 가지가 바로 주인이 바란 것이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칭찬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실함까지는 알겠는데 왜 이게 또 착한 종아라고 하실까가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가 돼요. 결국은 돈이 많은 게 착한 거구나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착함, 선함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맡기면 잘 사용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 신뢰에 숙명과 노력으로 응답한 그들의 태도가 주인의 마음을 기쁘고 흡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인에게는 그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선함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은 윤리도덕적으로 어떤 결함도 없는 완전 무변한 모습이 아니에요.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든 헤아리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그런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너는 참 착한 나의 자녀구나라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은 주인으로부터 저런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라고 칭찬합니다. 거의 이제 주인과 동급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착실하게 실천하는 그분의 착실한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그분이 누리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분과 똑같은 본질을 지닌 그분과 동등한 자격을 지닌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라고 하는 저 말씀에 숨어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세 번째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탤런트를 어떻게 했느냐? 땅을 파고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묻었을까요? 6억을 땅에 묻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될 텐데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왜 땅에 묻었을까요? 뭘 위해서? 저렇게 힘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소정아, 어떤 마음으로 땅에 묻었을까? 잃어버릴까봐 걱정해서 라고 오늘 복음에서 주인에게 핑계를 대긴 해요. 근데 그건 외적인 핑계고 그렇게 하는 데에는 분명한 마음속에 의도가 있었어요. 뭘까요? 네? 혼자 가지려고? 어차피 드려야 되는데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그림 한 장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세요? 저 종의 지금 느끼고 있는 심정. 쟤는 30억, 얘는 12억, 나는 에이씨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 이거 가지고 뭐? 활용해서 뭐 하라고? 에이씨 안 해. 왜 나만 6억이야? 나를 뭘로 보고?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어이씨, 내가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걸로 버리래? 안 해. 안 해. 그리고 저기 치워버린 거예요. 질투, 비교, 그런 것들 때문에 주인에게 실망했고, 주인에게 서운했고, 그런 마음들이 담아서 주인이 원망스러워졌고, 미워졌어요. 그래서 절대 내가 주인한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나 봐라 라는 마음으로 묻어뒀던 겁니다. 그렇게 달란트를 땅에 묻은 채 묵혀두는 모습은 사실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주는 진정한 기쁨이나 행복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누려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죄만 안 지으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마음속 저 깊이 묻어두리고 밖에 나가면 안 쳐다보려고 하는 우리 모습이랑 사실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걸 주신 이유는 분명히 그 안에서 충분히 그 신앙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의미를 찾으라고 주신 건데, 이게 나한테 무슨 득이 돼? 라는 마음으로 묻어두고 치워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 주인님께서는 모진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시잖아요. 라고 이제 이 종이 핑계를 대죠. 주인이 안 줬나요? 분명히 줬어요. 6억이나 줬어요. 근데 자기는 못 받았답니다. 왜? 남들보다 덜 줬으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못 가졌으니까 자기는 안 가진 거래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뜻에 안 맞으니까 못 받은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 은총과 복은 주시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한테 열심히 살라고 요구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옹졸한 마음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아주 엄하게 꾸짖죠.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던져버려라 라고 아주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착하고 성실한 종아라고 말씀드린 것과 또 이제 병행구절로 잘못했다는 거 알겠는데, 큰 실수했다는 거 알겠는데 왜 악하다라고까지 하실까라고 하는 게 사실은 궁금해지죠. 악한 종이라고 한 이유는 남보다 더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나에게 선한 의도로 은총과 복을 베풀어주는 하느님의 그 의도를 왜곡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그분들을 실천해야 하는 그런 소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책임을 하느님 탓으로 돌리는 우리의 완고함과 뻔뻔함이 하느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우리의 참된 행복을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을 가장 정면으로 거스르는 큰 잘못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 세 번째 종에 대해서 왜 그랬니? 로 끝나지 않고 이 악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본주의를 합리화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탤런트를 받았는지를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내가 받은 탤런트에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탤런트를 열심히 살아가지 않고 그 안에서 기쁨과 의미와 보람을 찾지 않고 매일 매 시간을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없어, 왜 난 저게 없어, 왜 나만 항상 이 모양 이 꼴이야 라는 마음으로 하느님과 부모님과 이웃과 친구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불행에 빠져 살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은총을 주고 싶으셔도 우리는 그 은총과 복을 하나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는 첫 번째는 감사일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례력으로 벌써 올해가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 시점에 한번 이번 주에는 나 자신을 한번 잘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탤런트는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과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잘 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고,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그것 무엇일까를 한번 잘 찾아보시고,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그 탤런트를 열심히 잘 활용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의미와 행복을 찾아보는 시간 한번 이번 주에 꼭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